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있는 말씀부터 오늘 공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으십시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어떤 가정에서 부모가 세상을 떠나서 유산을 많이 남겨준 것입니다. 그런데 형이 다 독차지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생이 이제 주님께 나와서 우리 형이 받은 유업을 나가 나누게 해 주시옵소서. 이 유산이라는 것은요, 부모님이 세상을 뜨기 전에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부모가 유산을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아니하고 그대로 떠나면 반드시 형제간의 원수가 됩니다. 이 물질을 따라오면 반드시 마귀가 들어오고 탐욕이 들어옵니다. 참으로 특별한 선별된 그런 가정이나 형제이면은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물질이 들어오면 형제간에 반드시 물질과 싸웁니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는 것은 텔레비나 나오지 실제로는 그런 게 좀처럼 나오지 않아요. 그런 가정도 있어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지극히 그런 것은 희귀하고 물질이 들어오면 온 형제간 전체가 다 원수가 되어버리고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이 물질이 많으면 세상 뜨기 전에 물질을 나누어 주고 그러고 세상을 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말이지, 오늘날 물질이 있거들랑 자녀들에게는 공부 잘 시켜주고 그리고 시집장가 보내고 난 다음에는 그 물질 부모님이 꼭 잡고 계세요. 나눠주면 안 돼요. 나중에 나눠주면 그때부터 서른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 거 줘놓고 내 거 달라고 할 때는 벌써 줄 때는 자기 거 주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사이 여러분, 많은 노인들이 자식이 다 있으면서도 길거리에 허덕이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점점 그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장남도 부모 안 모시겠다. 차남도 안 모시겠다. 삼남도 안 모시겠다. 또 아들은 또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도 부모 모시겠다고 하지만은 요사이 며느리가 안 모시겠다고 합니다. 요사이 며느리 얼마나 무섭습니까? 역군이 신장돼 가지고서 더구나 남자가 여자 옆에 꼼짝을 못합니다. 이런 처지에 며느리가 부모를 구박하니까 부모가 쓸 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많이 잡수신 분과 젊은이들 사이에는 세대 차이가 있습니다. 시대가 틀린다고요. 그러면 나이 많으신 부모님이 좀 시대에 틀린 말을 하더라도 아마 그런가 보다 하고서 예 앞에 면전복배라도 하면 좋은데 여자아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한마디 하면 10마디 대답하거든. 한마디 말하면 10마디 대답하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 부모님들이 보따리 사고 나옵니다. 내가 여기 얻어먹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동양을 하더라도 내 속 편히 살겠다. 그래서 보따리를 사고 나와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는 양로원이 두 곳 있지 않습니까? 엘림이 하나 있고 기동원에 간 가나안 양로원이 있는데요. 지금 줄을 서 있어요. 그 줄을 서 있는 부모님들이 자식이 없느냐? 자식이 다 건재하고 있다고요. 자식이 있는데 보따리를 사고 줄을 서 있다. 왜 그러냐? 너무너무 구박을 당하고 속이 상해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줄을 서 있어.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꼭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부모로서의 자식에 대한義務를 다하고 난 다음에는 여러분이 꼭 재산 같은 것은 끝까지 보존하고 계세요. 그래 여기 예수님께 한 사람이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면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렇게 했습니다. 14절에 보십시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우느냐 하시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중재시기를 거부했습니다. 왜 그러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재산이나 물건이 있으면 하늘나라 사업하는 것에 선다면 주님께서 재판도 하시고 중재도 하시는데요. 자기끼리 탐욕을 가지고서 물질을 가지고 싸우는 문제, 주님이 이 편 들고 저 편 들어 가지고서 이래도 칭찬 못 받고 저래도 칭찬 못 받을 일을 주님께서는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 상속하는 데 들어가면요. 아무리 가서 중재를 잘 써도 잘했다는 칭찬 못 받습니다. 똑같이 나눠주면 어떻게 똑같이 나눠주냐고 야단도 없어요. 한쪽에 많이 주고 저기 주면 왜 저건 많이 주고 저기 주냐가 야단이고 절대로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러한 좋은 소리 듣지 못할 세상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세상 법정에서 해결할 문제지 우리 주님께서 그 문제를 직접 들어서서 해결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5절요.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제일 인간 생활에 무서운 것이 탐식입니다. 사람이 탐욕이 들어오면 싹 달라져 버립니다. 예? 보통 때 아주 정상적이다가도 탐욕이 들어오면 눈이 싹 돌아가 버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이 달라져 버린다고요. 진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탐욕을 물리쳐야 돼요. 근데 사람이 탐욕이 언제 없어지느냐? 죽을 때 탐욕이 없어집니다. 왜냐면 이 세상에 살다가 뭐 큰 병이 들었다든지 자동차 사고가 났다든지 이래가지고서 이제는 이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때는 세상 탐욕 다 사라집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세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에게는 오직 저 세상에 대한 생각만 있지 이 세상에 대한 탐욕이 있을 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이 세상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지는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 묶이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주신 것 얻어서 누리고 살지만은 거기에 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많이 주시면 많이 누리고 적게 주시면 적게 누리지만은 거기에 붙잡혀서 탐욕을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욕심이 생겨가지고서 그걸 움켜쥐기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자유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완전히 탐욕의 노예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탐심이 제일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회개하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이 탐심의 마귀가 우리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이 충만하면 마음속에서 탐심이 떠나갑니다. 그러면 마음이 명경처럼 맑아집니다. 마음이 맑아지면 모든 사물이 바로 보입니다. 여러분 물이 고요하는데 달빛이 비추면 돌아보면 달이 아주 그대로 보이지만은 바람이 막 불면 달이 막 찌그러지고 이저러져서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탐심이 없으면 모든 것을 볼 때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정상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탐욕의 바람이 불면 모든 것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탐심의 마귀를 물리쳐야 돼요. 성경에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했습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단호하게 버리는 무서운 죄입니다. 그런데 바로 마음의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탐심을 비운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탐욕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탐심을 가장 미워하시기 때문에 탐심에 빠지면 하나님 축복도 받지 못하고 천당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탐욕은 결국 하나님의 가장 심한 심판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리로 살 줄 알아야 됩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리로 살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시고, 탐심을 가지면 순리를 잃어버리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게 되면 심판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잖아요. 돈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영생이 있고, 돈이 없고 가난하다고 해서 영생이 없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이 세상에 물질이 많고 적은 것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란 예수님을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관건이지, 물질이 많고 잔음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또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절대로 행복한 건 아닙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인 하워드 휴즈, 그는 하워드 휴즈 비행기 회사를 가지고 있고 헬리콥터 회사도 가지고 있고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억만장자입니다. 그는 돈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에 장가를 안 갔습니다. 왜 장가를 안 갔냐? 한 여자에게 매이기 싫어가지고서 많은 여자를 데리고 즐기기 위해서 장가를 안 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배우들, 수많은 여자들하고 즐겼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정신병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병균이 몸에 들어올까 싶어서 겁을 내가지고서 바깥에 나가기를 두려워하게 되고 아무 음식도 병균이 있다고 겁을 내가 못 먹고 주스만 마셨습니다. 이발도 하는 사람 손에 병균이 들었다고 싶어서 이발도 아니라 머리가 철렁철렁 무릎까지 내려왔어요. 손톱이 내 발톱처럼 길었습니다. 그래서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그가 죽었을 때 누구 한 사람 와서 슬퍼하고 울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돈은 많았죠. 그 인생이 행복했느냐? 행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해주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여러분, 참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을 해주고 참으로 사랑을 받고 마음으로 서로 교통할 수 있을 때 행복이 다가오는 것이지, 그것을 물질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참으로 큰 오해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을 짓고 화로운 가구 갖다 놓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이용하고 하면 거기에는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억만장자인 폴 게티, 그는 석유광을 개발해서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런던에서 만년에 기자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폴 게티 씨, 당신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버럭 화를 냈습니다. 행복이 어디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갑부였는데 행복하냐니까 그렇게 성을 버럭 내면서 행복이 어디 있냐고 화를 쳤습니다. 물질이 많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이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이나 기쁨은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서 거짓이 없이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러한 삶이 있을 때 그곳에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행복을 아무리 찾아다녀도 없어요. 어느 시인이 말한 것처럼 산 너머 행복이 있다기에 산 넘어 가보니 또 저 산 넘어 행복이 있다고 하더라. 내내 행복을 찾아 뛰다가 인생은 죽어버리고 맙니다. 나 실제 행복을 했냐?
바로 자기 곁에 있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탐욕을 버리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참 사랑이 있을 때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행복의 욕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없으면 행복은 절대로 없습니다. 지위, 명예, 권세, 부귀, 영광, 공명 다 갖다 놔보십시오. 사랑이 없는데 행복할 수 있나요?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에 사랑할 때, 또 형제 간에 사랑할 때, 부부 간에 사랑할 때, 이웃 간에 사랑할 때, 그 사랑의 향기가 바로 행복인 것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향기도 없잖아요. 그게 무슨 행복이 있어? 서로 이용만 하는 거 있지. 이용하고 이용당하고 거기에는 오직 시기와 질투와 분노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16절요.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17절 계속 읽으십시다.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이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돈은 돈이 법입니다. 부자니까 밭이나 논을 많이 갔을 수 있고 또 부자니까 거기에 많은 비료를 쓸 수 있고 농약을 치니까 수확이 많이 생기므로 돈을 많이 벌게 되죠. 또 사업을 해도 그렇습니다. 부자는 큰 공장 시설을 하고 자본을 많이 투입함으로 말미암아 결과 많은 수확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돈이 돈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사는 스탠다드는 돈을 의지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돈을 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돈을 벌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같이 계셔 기적을 행하기 때문에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적입니다. 하나님 기적으로 되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의도 순복음 교회까지 지금 38년째 목회를 해옵니다. 42년 전에 제가 부산진역에서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에 오려고 탈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켓에 돈도 한 푼도 없고 내 구두도 내려다 보니 미국 사람 신다가 온 원조 물자 구두, 내 바지도 보니까 미국 사람이 굉장히 뚱뚱한 사람이 입던 바지라. 그걸 입어놓으니까 완전히 핫바지라. 옷도 보니까 옷이 무릎까지 내려와요. 그런 거 턱 입고 서울이 어디 붙은 줄도 모르고 기차를 탔는데 나 서울이 멀기는 멀기대. 그때 여러분 완행열차 추풍령 고개 못 올라와가지고서 다 올라왔다가 뒤로 또 도로 굴러갑니다. 그랬다가 또 또 추풍령 고개 올라오다가 또 중간에 또 밀어내요. 또 밀어내요. 여러분 그런 거 안 봤지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았다고. 기차가 고갯길을 못 올라가지고서 도로 뒤로 미끄러집니다. 그런 기차를 타고 서울까지 오는데 13시간 걸렸어요. 여기서 파리 가는 시간입니다. 요새 비행기 타고 13시간 만에 파리 가요. 그런데 서울에 13시간 만에 도착해가지고서 황혼의 서울 역전에 등멸했는데 갈 데가 없이 나는 제일 먼저 생각에 서울에 일가도 없고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서울은 부산 같은 줄 알았습니다. 부산에는 다리가 많아요. 그럼 다리 밑에 들어가려고.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근데 서울은 살펴보니까 다리가 없어, 다리가. 어디 갈 데가 없어. 참 그때의 적막한 상태는 말로 다 그 황혼에 제가 머리를 숙여 기도 하나님 갈 데가 없습니다. 너는 어딜 가야 됩니까? 사람이 궁하는 티입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에라 신학교 들어가서 아예 기숙사에 들어가자 그래. 그래서 신학교 이름을 더듬어 찾아오니까 서대문까지 왔어요. 그 이제 9월달
방학을 끝마치고 학생들 돌아올 때쯤 되는데 신학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기숙사가 있어요. 그 기숙사 들어가서 보니까 학생들이 고향에 내려가면서 이부자리들 다 해놓고 갔대요. 그래서 뭐 나무 이부자리 끄집어내서 깔아놓고 잤지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뭐 체면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러는 간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서 식당에 가서 또 앉아있으니까 식당에 일한 식모 아주머니가 이게 새 사람이거든. 학생 있던 진의 학생이 아닌데 새 사람이. 내가 너무 당당하게 턱 앉아있으니까 밥 주더라고. 그래 밥도 먹고 그 다음 또 나무 이부자리 깔아서 자고 그랬는데 그 이부자리 주인이 누구냐? 나하고 동기동창으로 있었는데 그 이부자리 주인. 나중에 그 사람이 학교에 와가지고서 난 이부자리니까 그 이부자리에 같이 끌어안고 잤다고. 그래 막 두 사람 몸에서 이가 막 득실거려가지고서 언제나 저녁에는 전기불 켜놓고 이 잡는다고 기도하는 것보다도 이 잡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 그날 이후로 나는 그 신학교를 졸업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가 되었고 그 나무 이부자리 내가 깔아가 덮고 같이 졸업할 때까지 그 이부자리에서 같이 잔 그 사람은 우리 교회 지금 안수 집사야. 세상이 어쩌다가 그렇게 풀렸노? 우리 교회 지금 현재 안수 집사야. 그 별수 둘이 없지 뭐 그때는 다 너나 했는데 요사이는 자기 나보면 목사님 집사.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이 빈손들로 올라와서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목회를 했는데 그 사람들마다 그래요. 너 아무것도 없고 빈손들로 어떻게 교회를 하려냐. 그때 난 결심을 했습니다. 난 절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미국 선교사에게 의지하고 미국에 의지하고 나는 돈 달라고 이렇게 막 호소하고 했는데 저는 신학교할 때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는 하나님 의지할 것이고 하나님 의지해서 못할 것 같으면 그건 죽은 하나님이니까 그건 믿지 말아야 될 것이고 왜 하나님 두고 내가 미국 사람에게 돈 달라고 하고 선교사에게 돈 달라고 하겠노? 뭐 하나님이 미국 사람보다 못하고 선교사보다 못할 것이냐? 내가 하나님께 의지해야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다. 그래서 순수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은 의지했습니다. 그때 제가 영어를 잘했기 때문에 선교사에게 의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당장 돈도 많이 얻고 순탄하게 큰 교회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결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셔야지 사람을 의지해가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건 사람 교회지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냐.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욥기에 보면 처음은 미약하나 끝은 장대라고 한 말씀대로 자꾸 하는 것보다 잘 돼요. 그렇게 일이 돼야 돼요. 고생은 많이 했지만 하는 것마다 잘 된다고. 손대는 것마다 다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손을 대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이나 선교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순수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서 기도하고 우리 성도들의 은총을 통해서 헌금을 통해서 오늘날 여의도 순복음교회까지 짓고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세상에서 돈을 가지고서 사업을 해서 잘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됩니다. 하늘을 짓고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 못 도와줄 바에야 그럼 우리가 믿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종교를 믿습니까? 아닙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믿죠. 그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여기 살아계시는데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은 나중에 끝까지 사람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지 않아요. 저는 저희 일생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배짱이 있습니다. 왜?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이 안 도와주면 절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언제나 크고 비밀한 일을 가지고 계심으로 배짱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자입니다. 그래서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많습니다. 밭도 많고 투자도 많이 해가지고 소출이 풍성함에 그가 아주 웃으면서 말하기를 이야 이렇게 수확이 많고 풍년이 되었으니 이 곡식을 다 어디다가 간수를 하고 많이 수확이 되었으니까 자기가 있던 창고로 가지고선 도저히 그 곡식을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곡식을 많이 거두었으니 현재 있는 적은 곡간을 헐어 제끼고 큰 곡간을 짓고 그것에 내가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자,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기자. 이제 수년 동안 먹을 것을 쌓아놓았으니 안심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19절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 다음 20절에요.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습니다. 인명재천이라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께십니다.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내가 죽고 싶은 날에 죽지 못합니다. 태어나고 죽는 것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세상에서 재산 아무리 모아봤자 주님이 오늘 밤 너희 생명 거두리라 그러면 그건 가버리면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자꾸 자기 나이를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나이보다 훨씬 젊게 생각을 하십시오. 젊게 말하고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도 젊어지고 그에 따라서 몸도 젊어지는 것입니다. 자꾸 자기 나이를 그대로 말해서 나는 60이다 70이다 자꾸 그러라면 그만 마음도 따라서 늙어집니다. 그 마음이 젊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기뻐야 돼요. 마음이 즐거우면 그것이 양약이 되어가지고서 젊어집니다. 이러므로 성경 말씀은 늘 항상 기뻐하라. 또 내가 말하니 기뻐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이 기쁜 일을 생각하고 슬픈 일은 다 잊어버리십시오. 역사 이후로 살아가면서 슬픔이 없은 때가 없었어요. 문제 없은 때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라고 해서 문제 없어하는 법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어갈 때는 문제 다 털어버려 들어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매일같이 맡기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21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잔뜩 쥐고 있으면 자기가 죽고 난 다음 그 재물은 다 남의 것이 되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라. 여러분 하늘나라에 다 올라가서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잘 왔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아버지의 큰 것을 맡아라. 이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자같이 세상에서는 부유하나 하늘나라에 아무것도 없이 하루 저녁에
올라가 버리고 세상의 물질은 다 남에게 끼쳐버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한지 하늘나라에 부욕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여러분께 바른 말 다 하시니까 그 다음에 천당 올라가서 이게 내 집이 왜 이 모양이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할 말 다 해줬는데 이제 내 시킨 대로 안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 나중에 천당 올라가서 목사님 나를 잘못 가르쳐가지고서 나 이 모양 아닙니까? 그런 소리가 하면 안 돼요. 난 바로 가르쳤다고 난. 부디 천국 가서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서 영광이 다 같지 않습니다. 다 하늘에 있지만은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보세요. 다 같이 하늘에 있지만 해는 얼마나 빛납니다. 그 다음 달, 해처럼 빛나지 않지만 어느 날 밝아요. 별도 북극성이나 저런 건 크지만은 조그마한 개똥벌레같이 바짝하고 없어지는 그런 별들도 있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를 하늘나라에 올라가 우리의 위치도 그와 같겠다고 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은 해같이 빛나고 어떠한 사람은 달같이 밝고 다른 사람은 별같이 반짝이 돼요. 어떠한 사람은 바짝 개똥벌레같이 그러고 마음이 아니 존재도 없이 천당 가서 개똥벌레 신자 되겠어요? 햇빛 같은 신자 되겠어요? 그러면 알아서 하이소. 또 22절요.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자, 오늘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다 염려하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염려와 근심입니다. 사람들의 노력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이식주 문제입니다. 먹고 입고 마시고 사는 것. 이게 인생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식주 문제가 해결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는 명예를 원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명예도 얻고 자기 취미 생활도 하고 통장도 되고 구청장도 되고 국회의원도 되고 이런 것 되려고 해요.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것이 우리 이식주 문제인데 그 이식주 문제를 위해서 사람들이 늘 염려를 하고 그리고 분투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철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전부 물질 위주로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물질 위주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 물질을 얻으려고 분투 노력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보십시다.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이복보다 중하니라. 순서를 먼저 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자꾸 염려하는데 먹는 것보다는 그 목숨이 더 중요하니까 목숨부터 먼저 다스려야 돼요. 자꾸 입는 걸 염려하는데 입는 것보다는 몸이 더 중요하다. 몸이 건강해야 입는 것이 다 필요가 있지. 몸이 병들어 죽어버리면 아무리 좋은 옷 시체에다가 입혀놔봤자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먼저 할 건 먼저 하고 나중 할 건 나중 하고 순서를 먼저 하라. 목숨이 음식보다 훨씬 중요하고 몸이 옷보다 중요하다. 그러면 중요한 것을 제일 먼저 돌봐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보십시다. 24절요.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니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까마귀나 새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음식보다 목숨을 더 중요하게 여기면 목숨은 예수님이 우리 목숨을 구해주기 때문에 예수님을 먼저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옷보다 몸이 더 중요하니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 몸에 하나님을 모시고 섬겨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모시고 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해야지. 순서를 바꿔가지고서 목숨은 내버려 놓고 자꾸 먹기만 하려고 몸은 내버려 놓고 옷만 잘 입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 25절요.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밤새도록 염려한다고 키가 쫙 뻗어서 한 자나 길어지겠어요? 안 돼요.
염려가 문제를 해결은 절대로 안 합니다. 염려 근심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문제 해결은 오히려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근심 안 해야 문제가 해결되지. 염려 근심하면 괜히 짜증만 나고 소화만 안 되고 잠만 안 오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불평만 끼치고 우울할 따름이지 염려 근심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염려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짐을 맡길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짐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맡길 때가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주님께 맡겨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쉴 곳이 있고 맡길 때가 있다는 이게 큰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맡길 때가 있기 때문에 염려를 놓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염려를 맡기기 때문에 염려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염려해봤자 소용없어요. 염려한다고 키가 한 자나 더 커질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26절요. 그런즉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능치 못하거든 어찌 그 다른 것을 염려하느냐. 자기 키 하나도 늘렸다가 줄였다가 못하는 처지에 뭘 너희가 염려를 한다고 해서 염려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겠느냐. 안 되죠. 그러니 아예 하나님은 염려 근심하지 말라 그 말인 것입니다. 또 27절 보십시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이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것 하나만 갖지 못했느니. 솔로몬이 얼마나 영광이 극했든지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아궁이에 들어갈 수 있는 들풀도 백합꽃도 하나님이 만든 그 아름다운 것이 솔로몬의 영화로 입은 옷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솜씨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서 화려하게 만든 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것입니다. 28절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 들풀도 이렇게 아름답게 입히는데 너희 안 입혀줄 것 같으냐? 그 말인 것입니다. 까마귀도 먹이는데 너희 안 먹여줄 것 같으냐? 들풀도 이렇게 입히는데 하나님 너 안 입혀줄 것이냐?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먹이고 입힐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식이 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친 아버지인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도 먹이는데 자식 안 먹이겠습니까? 들풀도 입히는데 자식을 안 입히겠습니까? 여기 오직 하는 말은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안 믿기 때문에 그렇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의 손길로 예수님 손길 잡아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러므로 29절에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30절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냐. 우리 아버지께서 따라 말씀하세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면 왜 걱정해요? 말은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안 믿지, 그죠? 속으로도 믿어요? 그러면 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짓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몸을 찢고 피를 흘리기까지 해서 사랑해서 구원해 준 그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어찌 여러분에게 먹고 입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을 돌봐주지 않겠습니까? 아예 믿는 중에 배짱 있게 믿으십시오. 하나님 나 굶으면 하나님 손해 지면 내 손해입니까? 하나님 창피하지요. 안 믿는 사람 앞에서 하나님 믿는 날 굶주려 놓으면 하나님 아버지 실력 없다고 창피하지 않겠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거지 같은 옷 입고 걸어나가면 예수 믿는 저 꼬락선 입으라 하면 내 창피 아니죠. 아버지 창피지요. 아버지 알아서 하세요.
그 얼마나 강한 기도입니까?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 영광 위해서 제가 먹어야 되겠고, 아버지 영광 위해서 제가 입어야 되겠어요. 아버지, 그러므로 돌봐주세요. 오냐. 알았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알고 배짱 있게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